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게 인사합니다. 자,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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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상으로도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 샬롬 샬롬. 네, 네,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인터넷 채팅창에 샬롬 샬롬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따 확인해서 선물은 드리지 않습니다. 네, 없어요. 네. 여러분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돌아오는 이제 토요일이 성탄절이죠. 무슨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12월 25일이 성탄절이고 우리가 빨간 날입니다. 특히나 연인들에게 되게 좀 의미 있는 날처럼 다가오고 애들한테는 선물 받는 날. 우리 애들도 성탄절인데 뭐 선물 안 주냐고 저한테 벌써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네 생일이냐? 라고 제가 반문을 했는데 저는 절대 줄 생각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12월 25일이 성탄절이라고 하지만 러시아 정교회나 동방 정교 쪽에서는 1월 8일인가로 성탄절을 지키거든요. 그리고 우리 같은 개신교 안에 있지만 어떤 교단에서는 아예 성탄절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마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날짜가 다 다른 이유는 사실 그날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진짜 그날이 아니라 추정일 뿐이고, 오히려 그날이 성탄절로 임명받은 것은 그 동짓날 어간이거든요. 즉 어둠의 밤의 길이가 제일 길었는데 동짓날을 기점으로 이제 낮의 길이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빛이 이기는 날로 기념하던 그 태양신 기념절을 세례를 주고 로마가 국교화되면서 이제 성탄절로 그날을,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어간에 태어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로마의 태양신 축제날이라는 이런 이방적인 기원도 있고, 하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사람들이 뭐 성육신의 신비보다는 불필요한 미신과 음주 가무에 열을 올린다는 이유로 그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인 청교도들은 아예 성탄절을 지금까지 기념하지 않았었어요. 저는 사실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좀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당일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우리가 복귀하면서 이웃과 온누리의 평화를 나누는, 기쁨을 나누는 날이기 때문에 당일날은 마치 우리 애들한테 선물 주지 않듯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날이고, 그래서 이제 주일날에 이렇게 예배를 합니다. 어쨌든 뭐가 됐든지 간에 뭐 동방정교든 뭐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뭐 청교도든 뭐든지 간에 어쨌든 성탄 혹은 성탄 주일은 기쁜 날이고, 그런데 이렇게 예수가 의미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쁜 날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모든 이들에게 성탄절은 기쁜 날이에요. 왜? 우선 빨간 날이고 쉬는 날이니까. 신불신을 막론하고 이 날은 되게 기쁜 날이죠. 그러나 예수의 탄생이 처음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 예수께서 탄생했다, 메시아가 탄생했다라는 소식이 처음 전해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의 탄생을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듣고, 즉 메시아 탄생 소식이자 질문을 듣고 헤롯 왕 그리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당황했다고 지금 반복해서 지금 기록이 되고 있죠. 여기서 당황했다라는 것은 뭐 약간 뭐 이런 식은땀 정도 흘렸다가 아니라 혼이 비정상이 될 정도로 경악했다라는 의미가 좀 더 직역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경악했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경악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탄생했다라는 그런 소식이에요.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싶어요. 하나는 메시지 때문이에요. 메시지 때문에 당황했다면 또 다른 당황의 이유는 메신저 때문이겠죠? 이건 뒤에서 얘기하고, 첫 번째 이유는 메시지 때문이에요. 4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네, 동방 박사들의 말이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탄생을 의미함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당황하고 경악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동방박사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말의 의미가 뭔지 잘 몰랐어요. 다만 왜 헤롯 왕궁으로 찾아왔냐면 그 거대한 별을 보고 야 이거는 어마어마한 길조다. 이 정도면 왕이 탄생했다라는 건데 왕이 탄생했으면 어딜 찾아가야 돼요? 당연히 왕궁을 찾아가야겠지 하고 그냥 온 거예요. 아무런 해석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신비하고 놀라운 일을 쫓아서 온 것뿐이죠. 그런데 이 얘기를 전해들은 왕과 왕궁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았어요. 마치가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탄생되었다라는 그 소식임을 간파했던 거죠. 늦자마자. 그날이 도적같이 지금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게 기쁨이 아니라 당황일까요? 분명하게 유대인들은 다 이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좀 짓궂은 질문을 던져볼게요. 예수께서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한 일이 오늘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라는 본문을 그리고 있는데 이건 이미 우리 시점에서 보면 이미 이루어진 일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또 다른 약속이 하나 있잖아요. 뭐요? 예수께서 뭐 하시겠다?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전 국민이 보는 데서 고지가 모두에게 그 지옥 보셨나? 아무튼 고지가 탁 1년 뒤에 예수께서 진짜 재림하시는 그날이 온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는데 그걸 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쁘세요? 당황은 할 수 있어요. 누구다? 그날을 기다리실 것 같아요? 아니면 괴로우실 것 같아요? 확실한 건 이 땅에 행복을 잡고 그것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행복을 누리고자 마음 먹었었던 사람은 예수가 재림한다라는 소식이 하나도 기쁘지 않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든 믿는다고 말하지 않든. 제가 이 얘기를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프로포즈 했던 날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10년 전쯤에 결혼을 했는데 잠깐만. 네, 10년 전쯤 맞죠? 네, 10년 전쯤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2012년 2월. 네, 그렇죠. 곧 있으면 10주년이네요. 그렇죠? 아유, 감사하네요. 아무튼 10년 전쯤에 프로포즈를 했거든. 딱 요맘때였던 것 같아요. 결혼을 이제 날짜가 다 정해져 있었고 저는 그때 군목이었기 때문에 관사에 들어가는 거라서 미리 거기 다 세팅을 하고 도배장판 뭐 다 하고 빈집이었죠. 저는 아직 거기서 살지 않았었을 텐데 이걸 프로포즈를 해야 되니까 우리 또 한국 남자들의 숙명이잖아요. 이미 다 결혼하기로 해놓고 왜 프로포즈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것도 미제야 내가 볼 때는. 그럼 없어져야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다 세팅을 했어요. 어울리지 않는데 막 그 천장에 풍선 다 매달아 놓고 현수 막 걸어놓고 막 초로 이렇게 막 하트 이런 거 그려놓고 그 키보드 있잖아요. 피아노 갖다 놓고 제가 이렇게 치면서 노래 하려고. 그래서 이제 짠하고 들어갔는데 이미 풍선이 몇 개가 떨어져 있어. 헬륨을 썼어야 되는데 이거 불어가지고 붙여놨었거든. 몇 개 떨어져 있어. 탁 앉아가지고 피아노를 치면서 그대를 만나고. 근데 이제 하나씩 떨어져. 부르고 있는데 저기서 뽕! 어이 깜짝이야. 그러면 또 그대의 머리 뽕! 하고 터지고 막 이랬던 어떤 추억이 있었는데 그래도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다 알고 오늘이 그날이구나 라고 다 알고 모른 척 하면서 이제 오고 그날을 경험했지만 행복한 거예요. 서로 다. 그날이 왔으니까 정말로. 근데 여러분 또 다른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 이런 비유는 어떨까요? 내 친구가 집주인인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 집에 살아라. 자기는 거기 안 살아도 된다라고 해서 나한테 집을 그냥 공짜로 빌려줬어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 친구가 멀리 나갔다가 갑자기 죽었대. 죽어버렸대. 슬프죠. 근데 그러면 이 집은 내 집이 되는 거네? 그리고 그렇게 살았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 10년 지나서 갑자기 불현듯 친구가 나타났어요.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은 잠시일 것이고 아마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기대하지 않았던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사실 다시 얘기했지만 신불신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기쁜 날로 다가옵니까? 그런데 왜 기쁜 날입니까? 우리 시대의 성탄절은 왜 기쁜 날입니까?
분명하게 기쁜 이유가 예수 때문인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선 쉬는 날이기 때문에 기쁘고, 더 나아가 애인, 선물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기쁨을 추구하고 끌어오려고 하죠. 그러니까 기쁜 날이라고 처음엔 너무나도 의미고 기쁜 날이라고 제정된 그 날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그 본래의 의미를 우리에게 줄 수 없는 날이 돼버렸고, 그런데 기쁜 날이라는 그 어떤 이미지는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기쁨을 채워줄 수 있는 다른 것들로 끌고 오는 거죠. 선물, 산타, 애인 뭐 이런 것들이요. 그 기쁨의 공백을 예수 아닌 것들로 계속해서 채워놨던 거예요. 여러분,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당황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메시아의 탄생은 여러분 온 유대인들에게 기쁜 날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수탈당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마음이 헐벗고 이랬던 이들은 유대인들, 그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고대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정작 메시아가 왔다고 하자 당황합니다. 왜? 헤롯 왕은 본래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줄타기를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왕들과 친분을 엮어서 그래서 왕으로 임명받은 자였거든요. 정말 권모술수가 뛰어난 자였어요. 근데 자기만 왕 되면 뭐해? 백성들이 따라야 되잖아. 그래서 술수를 낸 게 그 정통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선생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자기 재산을 털어서 성전을, 아주 헐거웠던 성전을 아주 대대적으로 멋지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야, 저 왕은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야 라고 해석해 주었어요. 정통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렇게 정치 권력을 누리고 있었죠. 그러니 이런 헤롯이 예루살렘의 왕자를 차지하고 있으니 그 가운데 몰려드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 떨어지는 콩고물 먹으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겠죠. 진짜 의로운 자들은 다 광야로 나가고 다 가나안 땅으로, 다른 데로 몰려갔어요. 결국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된 이 문구는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길 원하는 탐욕으로 가득 찬 이들의 장소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돼요. 장소적 의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탐욕으로만 가득한, 정치 권력, 종교 권력만 추구하는 이들로만 가득한 곳. 원래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이 넘쳐난 곳. 근데 지금의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라고요? 헤롯을 통해서 거기 기생하는 무리들만 가득한 곳. 너무나도 정반대가 되었죠. 그래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보다 메시아가 누군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고 이스라엘 통치에 대해서 늘 관여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해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죠. 말로는 메시아를 맨날 얘기하는데 누구보다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요. 마치 우리 시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나의 살아생전에는 예수께서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당황함의 정점에 있었던 헤롯이 급히 자기 밑에 있던 성경에 정통했던 모든 대제사장과 율법 교사들에게 묻죠.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그랬더니 그 율법 교사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5절 6절 함께 읽어볼게요. 5절 6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네, 메시아가 태어났다는데 왕궁에 없거든. 그러면 어디 태어났다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박식한 이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지금 이 구절을 얘기해 주는데, 이거는 미가서에 있는 구절을 지금 인용해서 고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네, 지금 이걸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어디서 태어나냐 했더니 이 구절을 인용하며 베들레헴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묻고 답하는 장면이 희대의 코미디 같은 장면이라는 거예요. 지금 미가서를 인용했다 그랬죠. 근데 미가서는 방금 이 구절 외에는 대부분이 저주와 심판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대부분이. 그리고 미가의 저주의 대상들은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왕들, 그리고 제사장들, 재판관들, 유다의 악의 축, 이 지도자들이 부패하다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한다라는 생각에 미가는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해서 어떤 선지자보다 이 왕과 대제사장과 율법교사들을 통해 이 악한 놈들아 그러고 막 저주를 쏟아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기치 않으시고 진짜 통치자를, 인간 왕따위가 아닌 진짜 통치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게 미가서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웃기지요. 미가가 이때로부터 수백 년 전에 고발했던 놈들보다 더한 놈들이 바로 이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인간들은 어디서 태어나느냐 했을 때 미가서의 이 한 구절을 그대로 통째로 외워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 누르면 바로 대답할 정도로 성경에 정통하고 있었어요. 미가가 고발하는 그 저주받을 대상들의 삶을 지금 그대로 살고 있는데 아무 거리낌 없이 지금 이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미가서의 저주의 내용이 자기들한테는 관련이 없다라고 지금 생각했던 것이죠. 코미디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욕망에, 자기 욕망에 도취된 인생들은 성경을 봐도요, 성경을 매일 큐티를 하고 통독을 해도 안 보여요. 네. 안 보여.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그 부분만 보여요. 그 부분만.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옆에 있어도, 집안 곳곳에 십자가가 박혀 있어도 아무 감흥이 없어요. 성탄절에도 아무 감흥이 없어요. 독해력의 부족이 아니에요. 마치 돈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사람들을 다 그냥 돈으로만 보는 것처럼요. 지적 능력을 삼켜버리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그러해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 얘기하던 율법교사들과 대제사장들이 지금 메시아 태어났다라고 온 이 소식에 감사하고 찬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자기한테는 복이 아니라 되게 괴로운 얘기였거든요. 하지만 더 당황스러웠던 건 이거예요. 지금까지 메시지의 내용에 대해서 당황스러움을 얘기했다면 뭐라고요? 메신저가 지금 너무나도 당황스럽게 하는 거, 이게 더 컸어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메시지를 최초로 수신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지금 찾아와서 별을 보고 찾아온 누구들? 동방 박사들이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되어 있죠. 동방으로부터 왔대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들의 출신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동방이요, 동방. 동방 땅은 너무 넓기 때문에 뭐 특정할 수는 없는데, 이 동방이라는 표현이 일부러 동방이라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특정 나라를 지칭하지 않고 일부러 동방이라고 쓰고 있다고. 왜냐하면 동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실제 거한다라고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과 척을 지고 있는, 즉 이방인의 땅, 미신적 땅, 하나님이 없는 땅, 하나님을 배반한 땅, 뭐 이런 어떤 의미였어요. 동방. 그러니까 일부러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지금 동방이라고 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라고요. 근데 그곳으로부터 건너왔다라는 거예요. 메시아 탄생의 메시지를 처음으로 수령한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온 것이 아니라 동방에서 왔다고요. 그래서 당황해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박사라는 말이에요. 박사요. 저 예전에 머리 크다고 손 박사님 뭐 이런 얘기도 들어봤는데, 그런 박사 말고 여기 박사는 뭐냐면 마술사? 점성술사? 뭐 이런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이 막 흑마술을 하고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천문학자일 수도 있고, 아무튼 중요한 거는 뭐 별을 보면서 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뭐 점을 치고 뭐 이런 역할을 다양하게, 때로는 과학자의 역할도 했던 그런 사람들을 얘기해요.
대부분 종교적 의미로 길흉화복을 점치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말하면 성경을 좀 읽었던 승려가 와가지고 이 교회 어떻게 된대요? 한국 교회 어떻게 된대요? 성경 좀 본 박수 무당이 교회로 돌아와서 한국 기독교 어떻게 된대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의 제사장 서기관들, 레위인들이 당황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왜 동방박사가 처음으로 이 메시지를 수령한 사람들일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안에서 첫 메시지의 수령자가 있길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헤롯과 온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그 무리가 성경의 해석권을 갖고 있고 종교적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은 거기에 메시지를 줄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다른 신을 섬기더라도 다른 종교를 갖고 있을지라도 이걸 보여줬을 때 신기해서라도 자기를 따라올 수 있는, 신기해서라도 그 메시지를 따라올 수 있는 그 사람이 나왔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가 옆에서 막 기도하다가 막 뭐 이렇게 막 뒤집어지고 막 뭐가 치유되고 하는 게 그렇게 신기하지가 않은가 봐. 너무 막 왜 이렇게 오바야 교회에서 이래. 근데 차라리 미신에 쩔은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면 신기해서라도 찾아와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주길 원하셨어요. 이 고귀하고 숭고한 이 메시지를. 그러나 아무도 들을 수 있는 자가 없었던, 오히려 배척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동방박사들한테 주셨다라는 게 아니라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이 메시아 탄생의 기쁜 소식을 동방으로 쫓아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러하죠. 여러분, 헤롯과 온 예루살렘적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탄이 기쁘지 않아요. 자기 욕망에 물들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으면 나는 행복해질 것이야 라고 굳게 믿고 살아가는 이는 성탄이 절대 기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가 챙겨야 될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하지만 기뻐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기쁨에 흉내내는 것들에게만 천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 복된 메시지를 우리도 스스로 동방으로 쫓아내버릴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쫓아내고 계시진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결국은 이거의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네, 여기까지만요. 네,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다고요. 여러분, 사실 뻥이에요, 이거. 베들레헴은 진짜 가장 작은 마을이 맞아요. 고고학자들이 유추한 결과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한 40가정, 50가정 정도밖에 없을 마을이었다. 그래서 유다 땅에서 진짜 손꼽히게 작은 마을이 맞아요. 제일 작은 마을이 맞다고요. 정말 볼품없는 마을이 맞다고요. 그런데 오늘 예언을 통해서 주어진 것은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않대요. 이 말은 결국은 크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크기로 따지면 베들레헴 진짜 작은 게 맞아요. 근데 크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왜 더 이상 작지가 않아요? 예수를 받아들인 땅이기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인 땅이기 때문에. 물론 베들레헴에서 나에게 주십시오 하지 없지만 하나님은 늘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선택됐죠. 가장 약하고 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터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강성하고 부유하고 복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선택됐고, 동일한 논리로 오늘 베들레헴이 선택됐고, 예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베들레헴 더 이상 작지 아니하다라고 선언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이면 가장 작은 자도 가장 작지 아니한 인생이 된다라는 거, 아주 기본적인 진리죠.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그 얘기했잖아요. 장자가 아니라 장자 아닌 자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예요. 위대하고 초인적 인생이 아니라 못나서 없어서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더 이상 작지 않게 만드신다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죠. 이런 부족한 나를 전혀 작지 아니한 인생으로,
참으로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신다는 바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동적인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계속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더 이상은 일어날 수 없을 때가 되자 선지자들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계속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감동적인 것은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에는 그 메시지를 들을 만한 인간이 한 명도 안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일을 하시기 위해 저 동방에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찾고 있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주셔서라도 이 복된 소식을 예루살렘에 들리시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들을 기가 없으면 그냥 포기하시는 게 난데 그게 아니라 조금 덜 떨어진 놈 데려서라도 니네에게 듣게끔 내가 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이 메시지를 복된 메시지를 기억고 전달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시대와 세대와 세상과 심지어 교회마저도 뚫어내는 하나님의 집요한 능력이죠.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이에요. 어떻게든 네 귀가 막히고 네 코가 막히고 네 눈이 막히더라도 내가 너를 반드시 듣게 하리라 해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우리한테 들려주신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방법과 타이밍으로 그 은혜를 기필코 한 방 먹히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들이 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니까요. 저는 여러분 그렇다면 코로나 시기에 제가 한 2주간 이런 얘기 많이 했던 거 한국교회는 이제 망한 것 같아. 예전에는 힘들다라고 얘기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힘들 것 같아 했는데 오미크론 막 이런 거 나오면서 망한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했어요. 힘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을 다시 한번 고쳐먹기로 했죠. 한국 교회라고 불리는 것들은 뭐 좀 망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신다고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심지어 교회의 사람이 없다면 절에 계신 진리를 추구하시는 그 스님을 통해서라도 한국 사회에 메시지를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형상들을 복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니까요. 그리고 어떻게든 기뻐하게 하시길 원하시니까요.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10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2장 10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네, 마침내 별이 머무른 곳에 다다른 이 동방 박사들은 드디어 무척이나 크게 기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만난 이들의 반응이죠. 멀리 돌고 돌아 그 정말로 왕됨이 왕궁에 있는 줄 알았는데 왕궁이 아니구나. 근데 이 누추한 마국간에 있구나. 근데 그것이 뭐 왕이 이래 이게 아니라 예수를 만난 예수를 조우한 그 자리에서 이미 기쁨이 폭발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더 이상 가장 작은 존재로 두지 않으십니다. 가장 작지 아니한 존재로 바꾸어 가십니다. 여러분 부디 내가 누리고자 하는 기쁨의 방향과 목적이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추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자유하고 누리고 즐겁고 쾌락을 누리고 다 하길 원하세요. 하지만 우선순위가 뒤바뀔 때부터 여러분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부디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남으로 예수가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머물며 다른 모든 것들을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